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세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본문 앞에 섭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 이 땅이 아닌 저 먼 땅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영적 진리들이 오늘 선포되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백신년이 된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이, 어렸을 때는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한 분도 성경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120년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라고만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요, 그 120년 동안 방주 지었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들 다들 쓰시니까 성경 어플리케이션 하나 딱 깔아놓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노아로 딱 검색을 하셔가지고, 또는 방주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 되어 있는데 거기서 노아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본문 한번 딱 찾아가지고 다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졌다는 얘기가 나오나. 찾아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안 나온다 그래요. 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진짜. 한 군데도 안 나와, 한 군데도.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선생님들은, 제가 다니던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어렸을 때 신앙하시면서 방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요, 방주를 산에서 졌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었다니까, 저 어렸을 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산에서 그 방주 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그것까지 못 찾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게 맞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나? 그거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요.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더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다고 뻥을 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머지않은 시간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만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3절 안에서 그렇게 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될 거고, 세 번째, 그들의 연수는 이제 120년이 될 거예요. 3절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내용입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과, 다음에 그들이 육신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120년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다 한 가지 내용.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그 의미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하여튼 표준 세번역 다 찾아봤는데, 히브리 원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원래 내용이 안 나와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첫째 어떻게 돼요? 나의 네.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죠? 하나님의 영인데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부터 나오죠.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어디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안 그래? 네, 그래요. 안 그래. 이거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그것처럼 보이죠. 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역사하면서 그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죄 지으려고 하면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겠대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시겠대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러면 사람을 심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노아, 그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저희들이에요. 3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노동의 입장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이노야, 너 어플리케이션 갖고 있지? 네. 그거 찾아가지고 하지 찾아봐. 하지. 창세기 6장 3절에 함께 하지 찾아봐. 하지.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이렇게 돼 있죠. 하지가 뭐야? 빨리 좀 해. 변호하다. 그 변호하다가 설득하다거든요. 이 히브리어로요. 이걸 딘이라 그래요. 딘이라고 써 있지. 그지? 딘이라고 돼 있는데 그 딘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따지면 not이죠. no 하지 않는다. 부정 접두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변호하지,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흩어져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들어보지 않으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게 하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지금 노아 본문이거든요. 예, 지금 노아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더 이상 하나님이 물심판 아니하신다고. 대신에 뭔 심판으로 바뀌어요? 불심판. 물심판은 뭔 심판이라고 했었어요? 육적인 심판이고 불심판은 영적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물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대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어버렸다라고 하죠. 그래놓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뭐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뭐라 그래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불을 사른대죠.
그럼 이전에는 뭘로 했다라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이 안 없어진 거예요. 다만 그게 지금 우리는 육적 세계관 속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 마시는 물, 들어가서 수용하는 그 물로만 생각하지, 그물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바다로 모여 있고 하늘로 이렇게 구름이나 뭐 이런 걸 공기층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뭐는 하나님의 물심판, 불심판이라는 거 이 땅에 거스란히 이렇게 있어요. 뭘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땅에 지금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노아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 그게 우리한테 위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뭐 입고 있으니까, 뭐 타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의의 옷, 예수라는 방주에 타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미 이 세상을 잠가버린 그 물 위에 둥둥둥 떠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거 소화 안 되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신대요. 사람 설득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그걸 누군가 대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그게 노아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노아,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그거 해야 된다고요.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구하시고 왕을 육수를 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뭐 했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심판, 다투지, 그리고 설득하지 않겠대요. 그 대신에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노아 보고 하라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깡그리 무시한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노아가 전했잖아요. 아이, 그 본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네.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안 하시겠대. 그 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하시겠대요. 그 대신에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노아 보고. 노아가 지금 열심히 의를 전파하고 있죠? 뭘로?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뭐 내리신다고? 홍수 심판 내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 깡그리 무시한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아까 봤지 않습니까? 깡그리 무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 심판을. 근데 말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노아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누가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하는 거죠. 노아의 그 선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우리한테 뭐 있게요? 죄를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한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러시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리새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와, 참담하도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너한테 어디 죄의 권세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한테 죄의 권세함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망의 증상을 해결해 버리시죠. 그쵸?
그래서 뭐 어때요? 그 중풍병자 일으키시잖아요. 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거 죄가 없어져야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이. 죄가 용서를 받아야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라 그랬었어요. 뭐라고? 우리한테도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이거 그냥 문자로 받아가지고 뭐 어때요? 병든 사람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날찌어다 날찌어다 날찌어다. 네.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나 안수기도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 병원안 가고 죽었대요. 약 안 먹고 죽었대요. 그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 병이 뭡니까 병이? 죽음의 증상, 사망.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병 고치는 권세가 뭐라는 겁니까? 야, 너한테 죽음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다 병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병 고치는 권세가 뭐예요? 그 병 고치는 거요? 그 병 고치면 뭐에 또 걸리는데 그때마다 또 기도해? 언제까지? 안 죽을 때까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병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병 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요 그냥 저 앞에 있는 대왕사 가세요. 그들이 다 해줘. 굿 한 번 몇 번 해주고 여기 부적 차고 다니면은 그 병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안 고쳐져요. 하나님도 기도해야 고쳐주시지. 그렇잖아요. 진짜 병 고침이라는 건 그 병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맞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 병 고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망의 증상들이 오는데 그 사망으로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 예.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져도 그 자신의 구원받음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멀쩡한데도 감사 안 하면서 살아. 얼굴에 5만 이상 쓰면서 맨날 삶에 비관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데도 병 안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하라고요. 건강한 너희들이요 왜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사느냐라고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악한 영의 상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상태를 귀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죄 지면 귀신 들리십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말고 죄 지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시려면 죄 짓지 마세요. 안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사망의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하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깨어나라! 라고 우리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도 고쳤죠. 실제적으로 병 고쳤죠. 5만 가지 병들을 다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다 내어 쫓으시죠.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 막 들어가가지고 어디? 저주의 바다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저주의 바다는 지난주에 했죠? 그죠?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 악한 영의 상태들, 그것들 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뭘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겠죠. 그럼 그게 우리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 거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럼 마음껏 쓰세요. 예. 하나님이 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그걸 나한테도 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쓰고, 내 가족들한테도 쓰고, 내 친구들한테도 쓰고, 그렇게 쓰셔야죠. 구약 때 이때는 이 노아한테 예수님이 이 일 시켰죠. 아니,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 일 시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확인했잖아요. 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뭐라 그럽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안 해오시네. 마태복음 28장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 됐잖아요. 그쵸?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맞나? 말씀이 딱딱 안 붙네요. 14절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게 어디 나오죠? 12절. 아,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자녀가 아들,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딸 히브리어로 풀어드렸었죠. 아들 뭐예요? 벤. 아버지 집에 있는 자, 그게 아들, 벤이라고 했잖아요. 벤. 근데 이게 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들인데요. 이게 집이고 이게 물고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아들이죠. 아버지 집 바깥에 있으면 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어떤 신분으로 지가 돌아갑니까?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종이에요.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돼요. 근데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뭐예요? 물고기들이야. 물고기들 어디 물속에 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 생수를 먹고 사는 자들이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건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깨달은 자,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 그게 아들이에요. 바트라고 읽어요. 딸이죠, 딸. 지금 자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바트라는 말. 바트. 바트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죠? 그게 아들이죠? 그죠?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십자가, 이게 타우인데 타우가 십자가라 그랬었어요? 무슨 표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원래 의미가 이게 완성되다예요. 완성되다. 뭐가 이렇게 완료되다. 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뭐가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 그럼 그게 완성이에요. 그럼 이걸 딸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 남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권세를 주셨다라 그러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 권세. 여러분들 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권세를 누리셔야죠.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던 거,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거. 우리는 그 오순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순복음 신학을 안 했어요. 그럼 막 불러불러 안 하잖아요. 병 고치러 다니고 귀신 내어 쫓으러 다니고 안 그리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의미가 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해. 그럼 우리에게서 나간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예수의 그 생명이 그 사람들을 살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갔어요? 나에게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딴 교회로 가보면은 우리가 다 이단데 왜? 그 사람들 뭐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야,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그래요. 그 예수님 때 그 얘기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처에 다니시면서 죄를 사하면서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 저주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더 큰 일도 할 거야. 나가셔가지고 죄도 사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세요. 저도 이게 잘 안 깨졌었어요. 아우, 제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구원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근데 우리 보고 사람 구원하래. 죄를 사하래.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여야지 뭐.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누구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왜 우리한테 그 권세가 없겠냐고요. 열심히 가셔서 구원하십시오. 다만 그는 되지 마세요. 교주는 되지 마세요. 교주는 당신이 구원해줬으니까 이런 해. 이 정도는 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근데 교주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요. 그죠?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 보면 신앙하면 100% 시험 듭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시험 안 들게 생겼나? 왔다 갔다 천국까지 그냥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네. 시험 들어. 가만히 있어 그냥. 거울 봐. 예수님을 봐야지 예배 시간에. 이제 본문 넘어가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않을 거야. 그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야. 그들 변호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네가 해. 로마서 1장 28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28절 이겁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심판하지 않겠다, 뭐였었죠? 예. 다투지 않겠다, 뭐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이게 그냥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근데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도.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오,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이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합시다. 예,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지금 로마서 1장 28절 너희들 그렇게 지금 악한 상태에 있어. 너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 좀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노아야.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홍수가 나면 안 되지. 이해되셨죠? 노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홍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돌아와. 왜? 뭘 못 받았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해보면 돼요.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다 의를 선포하면 그들이 그 의를 받아들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안 받아들여요. 그럼 심판이 임하겠죠. 물심판이 임하겠죠. 그쵸? 근데 나는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심판받는데 나는 뭐 받아요? 난 구원받네? 넘치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뭐밖에 없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할 내용은 그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린 맨날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되도 않는 거 감사하고, 게다가 아주 그냥 또 이 사탄이 그런 막 속임수까지 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해봐,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 주신다. 그럼 뭐예요 그거? 뒤집어 까보면 자기 잘 되려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햇소리들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감사할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제이마? 뭐밖에 없니? 구원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 바깥에서, 그 물 위에서 예수 타고 둥둥둥둥 떠다녀. 그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고. 안타까워 죽겠어.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그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나라가 그냥 아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영, 이게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 없으셔가지고 같이 확인을 못 하시는데, 그냥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갈게요.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시라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 하지 않겠대요. 심판하지 않겠대요. 다투지 않겠대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성령이 심판하지 않겠대요. 성령이 설득하지 않겠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냐면 아담 때문에 안 하겠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그죠? 조금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심판하지 않는데 왜 심판하지 않냐면,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데 왜 사람을 설득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홍수 심판이 왔는데 3절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하지 않겠대요. 근데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성경이 굉장히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원히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대표적 의미 하나, 그 대표적 의미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 대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영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이면 그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그러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죠. 영원히가 맞죠?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한테만 있는 그 영원한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란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란 뜻이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기간 안에만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이 육신이 됐고 그들의 날수가 앞으로 120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120년 동안만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야 사람들아, 이제 너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20년밖에 없어. 120년밖에. 그때 이 120년 동안만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120년 동안 내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거야. 대신할 거야. 기간이 120년밖에 없다. 근데 그때 그 120년 동안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도. 이게 노아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은요, 8식구 구원받았다라는 게 내용이 나오고, 아까 베드로후서에는 이게 다르게 나오죠. 노아와 7식구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이게 두 개 합치면 8이죠. 8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숫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제자들한테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들 위로하시거든요. 평강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8은 뭐예요? 예수님의 숫자 부활이에요. 근데 홍수 심판을 보면은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7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노아는 뭐 받았대요? 은혜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노아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7이라 그러죠. 근데 그 7은 단순히 그냥 1명, 2명, 3명, 넷 다 7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7 식구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거기에 식구라는 표현을 쓰죠. 식구. 그 식구가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이 찾아와요. 엄마하고 동생들 찾아왔겠죠. 이름 누구지? 이노야? 야고보, 요셉, 유다. 이 4명이, 이 4명.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계시는 그 집으로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왜?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 그러거든요. 가족 버렸다고 미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진짜 가족은 나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다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7 식구. 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3절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육신이 되면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이렇게 사람하고 영원히 이렇게 뭐 떨어졌다. 아니 그러면 성령 오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났는데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오시는 날 성령이 야 내가 그때 했던 말 취소할게? 이제 나 다시 온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되게 좀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지. 해석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심판을 하지 않는데,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데, 어느 기간 동안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120년 동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그 120년 동안은 구원받을 기회가 날마다 주어져.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맨날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의 날 동안에 이 다나토스의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까지 노아처럼 무엇해 됩니까? 그렇게 의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손 들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게 소명이 아니라, 이게 사명이 아니라 열심히 하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서. 되셨죠? 네.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쑥쑥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사람에게 제공되어진 정해져 있는 그 날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이 뭐가 됐대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 그러죠. 이 육신이 이게 바사르를 한다는데,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영적이었나? 아니죠.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데 거기 무슨 또 육신을 입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아가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겠냐? 더 정욕대로 살아. 그래서 무엇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어. 악에 맞춰서. 그날이 오나 보자. 너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죽어라고 방주만 짓는데 나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 한번 보자고. 비 안 오나. 근데 오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마시고 어디서 숨으시려고? 물속에? 여기 계시는데 어딜 숨어요? 이리 내려가면 여기 계시는데 쩔리 가면 거기 내 안에 여기 계시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바깥에 계시면 피하겠죠. 그 시선을 피하겠죠. 근데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죠? 그럼 피할 수 있겠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우린 피할 수 없죠. 왜? 아니 그분이 내 바깥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딜 숨은들 내가 숨을 때 그분도 같이 숨는데 어떻게 그분을 피하겠습니까? 못 피한다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바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피할 수 있겠네? 그럼 거기 찾아가셔야 되겠네, 예수님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너 걸렸어. 딱 걸렸어. 너 지옥 가. 그러실까요?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뭘로? 사탄으로? 뭘로요? 뭘로? 첫째, 로마서 말씀으로 보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사람 들어가 있죠. 그럼 사람한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뭡니까? 신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그 신의 성품이 뭘로 나와? 양심으로 나와요. 양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있지. 그죠?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사람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육신적으로 나올 때 그 인간적 선들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안 맞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 편재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다 있다니까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전 우주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피합니까? 그죠? 다만 그분께 반응을 못하면 귀신이고 악한 영, 디아블로가 되는 거죠. 다이모니온이구나. 다이모니온.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이렇게 따로 떨어지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기간 동안만 120년 동안만. 근데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로 빠져버립니까? 육신이 됐대죠. 육신적 정욕에 다 빠져버리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임해버려요? 홍수심판, 물심판이 임해버려서 다 죽는 겁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가족만. 어떤 가족?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노아 방주 지은 사람. 방주 지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그걸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들, 육신적 가족들도 노아 식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방주 지으십시오. 또 이걸 또 문자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뒷동산 가서 열심히 나무배다가 방주 만들어야 되나요?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 노아 때문에 7 식구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노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아죠. 지금 은혜 받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노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족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뭔 말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육신적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12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족들에게 그 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다 구원 받으셔야죠. 다 구원 받으셔야죠. 3절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해요. 그럼 거기 뒤에 붙는 그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그럼 이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붙어있는 그 진리는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됨이에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 아니세요. 희끄무러한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캐스퍼처럼 생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거 이제 한글 성경으로 풀어볼게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뭘대로 살아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들은 그냥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120년의 육신적 이 시간, 다나토스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생으로 다 부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활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그 말씀 가지고 가족들 살립시다. 그 말씀 가지고 가족들 살립시다. 그 말씀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냅시다. 그 말씀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냅시다. 물이라는 건 저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건져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때,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실로 엄청납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갔더니 뭐 신학교 온 것 같아. 네.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좀 일찍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한 분씩 다 들어오시는데 앉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다 기도들 하셔. 다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질문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험이 9시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보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1시간짜리 시험을. 근데 이제 그분들이, 평일날 이제 그 시험 못 보잖아요. 평일날 시험 못 볼 거 아닙니까? 업무 시간에 시험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주일날도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도, 그러니까 일요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날도 그 시간이 업무 시간이어서 시험을 못 본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러더라고요. 시험 기간을 늘려달라.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뭐 누구밖에 없겠어요? 앉자마자 기도하고 주일날 근무를 한대. 목사나 전도사나 뭐 선교사나 뭐 다 일이겠죠? 네.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어딜 가나 다 그런 사람들이야. 좀 기대를 했거든요. 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그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다 그냥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있네. 저는 앉자마자 기도 안 했거든요. 구경했지, 누가 오나. 오, 되게 다 거룩하셔가지고 경건하셔가지고 앉자마자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하세요. 굉장히 길게. 제가 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선교 나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건 보세요. 물에서 허부적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좀 보시고,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복음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설명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콧방귀 빵빵 끼면 감사하세요. 뭘로요? 내가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맞구나.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시면서 그래 지옥에 나가라 이 자식아 이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확인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복음 전하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한없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지표가 넓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그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